자, 명절을 보내고 나서 항상 명절을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 주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명절 때 설거지 2번 했어요. 두 번 설거지. 장로님 안 하셨죠? 장로님 늘 설거지 하시니까 뭐 특별히 명절 때라고 하시지는 않으니까 2번 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고 그래도 명절이라면 명절대로 또 잘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좋고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보냅니다.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처음이라는 것은 첫, 그래서 뭐 첫사랑, 또 첫 입학, 또 내 첫 믿음, 막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첫 교회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그러니까 압송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왜 사도 바울에게서 이 첫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에 속하니까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유럽 땅에서 세워진 이 교회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알려면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교한 그런 선교지의 교회들 다시 한번 둘러보고자 2차 선교를 이제 가는 거예요. 2차 선교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의 발판을 마련된 그 교회들을 더불어서 발판 삼아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거대한 대륙을 통해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 있는 바벨론 지역,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 그래서 인도 땅을 지나서 저 거대한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중국까지 그런 거대한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 쫙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거기 아니야, 오른쪽 아니고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틀으라는 거예요. 왼쪽이 어디냐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 꿈에 나타났잖아요. 어떤 것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리 와, 우리 좀 도와다오, 우리 좀 도와라 라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저 대륙을 향해 가려던 그 선교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마게도냐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 가장
처음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성 이름이 빌립보잖아요. 이 빌립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우리 잘 알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빌립 왕 때 이 도시를 갖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 거예요. 베트남에 가면은 옛날 사이공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호치민으로 했죠.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유명한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호치민 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그 도시를 갖다가 자기의 도시처럼 여겨서 만들어진 도시가 빌립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말은 로마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의 행정체제나 로마의 정치체제나 다 동일하게 로마식의 방식을 따랐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이 뭐 만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야 마게도냐에 가면 그 빌립보성에 가면 누구네 집이 있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땅에 빌립보에 와 보니까 당시 많은 지역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냐면 회당이 세워졌어요. 유대인 회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형성되려면 유대인들이 많아야 돼. 특히 남자 유대인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지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곳.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고 어디 가서 전도할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해요? 단순 어디 가서 전도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못 대답을 하나. 사람이 있는 곳 가서 전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인가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요? 따라해 보세요. 빨래터. 예, 빨래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으면 강가에서 뭐 하겠어요? 빨래하고 애 씻기고. 옛날 빨래 저 강가에 모여갖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갖고 애도 씻기고 그릇도 씻고 빨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는 단순했어요. 뭐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선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간다 이거였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간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중요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있는 곳이면 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저가 특히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그 영동대학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수백 명의 우리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는 두아디라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인데 이 루디아가 지금 여기서 뭐 하냐면은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작은 도시에 있다가 큰 도시 빌립보까지 와갖고 큰 무역 사업을 하는데 그가 파는 옷감이 싸구려 옷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옷감? 고급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로 파는 것은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해서 자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주 고위층 사람들이 쓰는 비단이에요, 비단. 그러한 옷감 장수를 팔다 보니까 당연히 고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니까 이 여인이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래요,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루디아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은혜 받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자 본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본인 가족들에게 다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그 집을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또 볼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어느 곳에 거처할지, 어느 곳에 자리를 잡을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또 자기네 집을 내어놔서 그곳으로 하여금 예배의 처소로 삼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누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가 자기 집 한 칸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5명, 6명, 10명이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다, 이러한 기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바로 이렇게 루디아 성도의 집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첫 번째 교회였단 말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운 그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빌립보에서 다 시장에서 사람들마다 전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밤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옥문을 열어서 그를 도망쳐 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간수가 그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친 걸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래요? 야,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진짜군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루디아 가정 1호, 또 두 번째 2호 가정이 누구예요? 간수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바울아, 마게도냐를 건너가야 된다. 강권하심으로 마게도냐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고 갔더니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만 하면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과 월요일마다 가서 지난 학기 내내 그 매점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때로는 한 사람이 지나가든 두 사람이 지나가든 그거 연연하지 않고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건빵 나눠주고 또 비타민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요. 광윤이. 학기 말쯤 돼서 이 친구가 와서 나도 예배 드릴 곳을 찾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모르고 있었는데 만나게 됐다고. 한 학기가 맞춰질 쯤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그냥 이곳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만 있으면 나머지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곳에 가 있으라고 하면은 그곳에 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 가, 너 이렇게 해, 너 저기에 순종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것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갔어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러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간수를 회심시켜서 그도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누가 이루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하나님께서 쓰심에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와의 빌립보 지역과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모든 선교지 교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 교회는 더 은혜가 되고 그곳에서 예수 믿고 해지했던 루디아 가정들 또 그 간수의 가정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했냔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여하였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고 해요. 참여했다. 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하였다.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 가정을 전도하고 간수 가정을 전도한 후에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갔어요. 그리고 현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너희는 비록 나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에 뭐 했다? 참여하였다. 여러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듣는 것마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한 자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원해 준다면 그것처럼 힘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기도로 함께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는 교회가 돼요.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의 열정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가 작지만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고 조그만 물질을 나누는 교회가 선교제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나누는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보에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과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 함께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가 이 강릉시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주여, 조는 자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우리의 장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보면은 애정, 자비, 연민의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깊은 사랑을 갖고 깊은 애정을 갖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 아니요, 내 마음에 뭘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다 봤을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을 보니까 그 아이언맨은 아주 기술자, 과학자인데 이 심장이 고장이 나니까 인공 심장 기계로 만들어서 딱 심장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딱 바꾸니까 초능력이 막 생겨서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악당을 부수고 그러더라고요. 뭘 바꿔끼니까? 심장을 바꿔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기도합니다. 말씀과 예배 생활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심장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형식적으로 간섭적으로 내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9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극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들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도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이 넓어진 거예요. 사랑이 넓어진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교회도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런 분별하라는 것은 기술적인 용어이거든요. 마치 쇠를 달고서 팍 쇠를 1000도 2000도에 계속해서 달구면 불순물은 다 타고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조그만 금덩이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구는 것이 분별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바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달궈지는 삶. 그래서 욕망의 덩어리가, 죄악의 덩어리가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이것이 분별하는 삶이에요. 분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분별돼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그 안에 있는 선입견의 모습들, 그 안에 있는 작은 욕망의 모습들이라도 죽이고 태우고 없애야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되는 삶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죽이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나를 죽여주옵소서. 어저께 우리 장로교에서 깡여사가 와갖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 깡여사가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주여 이 조동아리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봤어야 알지. 참, 우리 청년들만 가서 보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것이 분별된 삶이에요. 날마다 내 고집이 살고 내 자아가 살고 내 욕망이 살고 내 분노가 산다면 그것은 분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또 참고 인내하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분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망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해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 공동체에 쫓겨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 안에 담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끊임없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입술이 당연히 자연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입술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을 닮아가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명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동참한 교회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명교회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선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갖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오늘 이 찬송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를 성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의 의지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심장을 갖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장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삶에, 나의 아버지 너덜너덜한 연약한 삶에 예수의 심장 갖고 복음 전하고 예수의 심장 갖고 말씀 나누고 예수의 심장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의 심장이 장착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